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라는 이 너무도 엄청난 그리고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가장 여러분 놀랍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이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잖아요. 그 교회에요. 그 성도들이 영원히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병든 몸과 마음이 살아나요. 치유돼요. 그리고 가정, 직장, 모든 삶이 살아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에스겔 30장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마른 뼈를 주님이 살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나눔가지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제 안에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가 마른 뼈 같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소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사실 마른 뼈가 아닌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임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마른 뼈 같은 자들을 보내셔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언젠가부터 주님이 사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을 보내시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회복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살아나지 않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제는 좀 포기하는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을 보내세요. 그분들을 주님이 보내실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희 교회에 보낸 거니까 너희 교회는 절대로 저 마른 뼈 같은 자들을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사랑만 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섬겨서 그럼 내가 살릴 거다. 여러분 정말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은 있기는 하지만 감사는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되던 분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다만 주님이 갈망을 받아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바로 이 특별히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이 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마른 뼈 같은 자들, 세상이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들조차도 어렵다고 하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주님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이 갈망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2022년에는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가 마른 뼈가 많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른 뼈는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하나님이 참다 못 참다가 참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 중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 주변에 이 마른 뼈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을 말해요.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치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골짜기로 왔는데 주변에 마른 뼈가 많은 것처럼 사실 우리 주변에 마른 뼈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또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정말 내가 지금 그 처한 상황이 정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족들 중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에스겔 37장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내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지 나누겠지만 여러분, 저 자신이 마른 뼈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를 성령 충만한 거 보장 못합니다. 목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성령 충만하지, 목사도 얼마든지 마른 뼈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도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갈망이 있어요. 주님, 마른 뼈 같은 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포함해서 너희 주변의 마른 뼈 같은 자들을 내가 살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에스겔 30장이 정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너무 잘 말씀하세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제가 14절 말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려요? 먼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니,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먼저 살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마른 뼈를 살린다는 것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히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을 고국 땅에 두겠다. 여러분, 주님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가장 간절한 삶의 부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결국엔 주님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삶을 살리셔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지역장 수사님들이랑 밴드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한 우리 지역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한 주 전에. 새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이 당신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새해에는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어요. 정말 그 지역장님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했는데 정말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성도님에게 너무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른 뼈를 살리는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마른 뼈 같은 나 자신도 우리 주변의 마른 뼈 같은 자들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왜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마른 뼈 같을 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마른 뼈 같을 때 있잖아요.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마른 뼈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냐? 이거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자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성경이 너무도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세요. 자, 여러분, 제가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성도님들, 주님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는데 먼저 그 통로, 그 방법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마른 뼈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 때 어떻게 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른 뼈 같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마른 뼈 같을 때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도 그렇고 내 사는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이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대언이라는 단어. 대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날까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해요. 그때 마른 뼈들이 여러분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모양이 되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른 뼈 사는 방법,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마른 뼈 같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지 않을 것 같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대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언이에요, 대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에스겔에게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들어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봐도 자기 나라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바벨론부터 포로를 풀려날 방법 없습니다. 에스겔도 여러분들 애매한 대답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대답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봐도 마른 뼈가 못 살아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이 에스겔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른 뼈도 주님이 살리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 자신이 마른 뼈 같을 때, 당장 내 가족 중에 누가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안 돼, 불가능해 보여.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원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에스겔도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제 매일 말씀 기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걸로 하고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스겔도 믿음이 연약했어요. 자기 생각에 도저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못 살아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대언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날지 하다 대언했어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른 뼈 같은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그런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설교 나눴지만 깨어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생명 걸어라. 가정을 살리는 것만큼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깨어진 가정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회복시키는 저에게 주신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우리 5절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두 부분에서 적용하게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눴죠. 저희 어머니가 10몇 년 전에 뇌종양으로 너무 아프셨을 때,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옆에서 돌볼 분이 없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새벽 기도했대. 너무도 분명한 말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 되게 하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동안 떨어져 계셨거든요. 이혼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다. 이 말씀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선한 목적에서 위기 갖는 가정들을 만날 때, 주님이 위기 갖는 가정들을 만날 때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도저히 그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진짜 마른 뼈 같아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에서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와서 그렇고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른 뼈 같은 부부들을 정말 많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려면 일단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멍하니 주님 바라본다고 말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통로를 기억하세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근데 말씀과 함께 여러분 여전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른 뼈가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사람의 모양은 됐는데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생기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성도님들, 생명 살아나는 마른 뼈 같은 자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을 대언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른 뼈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이신 말씀을 대언하고 거기에다가 생기신 성령님, 저 마른 뼈 같은 자를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말씀과 성령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마른 뼈 같은 자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참 제가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한 성도인 부부가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 부부 중에 아내 성도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마음의 병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번은 저랑 이선아 전사님이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아내 성도님이 저랑 이선아 전사 앞에서 지난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엄청나더라고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데 저 성도님의 부모님이 만날 정도로 부모님께 너무 아픈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이거는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규입니다. 절규. 저는 제가 신방하면서 여태까지 제 앞에서 그렇게 성도가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냥 부모님께 받은 아픔과 상처가 아픔으로 그냥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냥 통곡하면서 오는데 너무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보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이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살려주시기를 어제 찾아오셨어요. 아내 성도님이 회복되셨어요. 할렐루야. 남편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안정이 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사실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의 병 인간적으로 못 고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지 못할 마른 뼈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자신이 마른 뼈였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 자신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자신이 마른 뼈였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저희가 에스겔서도 매일 말씀 기도를 할 텐데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님 잘 들어보시죠. 에스겔에게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더라. 말씀과 성령이 에스겔에게 늘 임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에스겔이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나를 살려요. 그리고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도 마른 뼈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두 가지 비장의 무기를 주셨어요. 먼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힘입니다. 어쨌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볼 때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계속해서 구하잖아요. 어느 순간 마른 뼈 같은 저를 주님이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저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작년입니다. 그 성도님 가정도 여러분에게 익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어떤 성도님 가정이 위기가 왔어요. 부부간의 어떤 위기로 말미암아 남편이 집을 나가고, 그 부부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성도님 가정이 새벽 기도를 생명 걸고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위기가 있는데 서로 노력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너무도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이분들이 죽음을 경험하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강단이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저 성도님 가정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과 성령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저 가정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님 가정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같이, 여러분들, 주님은 아시죠? 정말 같이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그 가정에 놀랍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 가정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 정말 죽음이었지만, 저희 가정 정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편지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것만 역사하면 마른 뼈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도 없고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 생명 살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자신부터 기도할게요. 하나님, 에스겔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본인이 먼저 살아났던 것처럼,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사실은 나 자신이 솔직히 마른 뼈입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내 삶을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나를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나를 먼저 살리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성령으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영적으로 살리소서.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소서. 나의 삶을 살리소서. 오 하나님, 가정과 직장을 살리소서. 하나님, 사실은 내가 먼저 마른 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오, 이 시간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나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른 뼈 같은 나 자신을 먼저 말씀과 성령 역사로 살리시고 강한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먼저 나를 살리소서.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나를 먼저 살리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내 가족 누구 마른 뼈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데 마른 뼈 같아서 너무도 안타까운 그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로 살리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